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처차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틀 전에 서울대에 올라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문이 있었죠. 최악이라고 욕해 미안하다는 내용입니다. 현 정권에 대한 이런 정책에 대한 안타까움 속에서 이 전 대통령과의 비교 속에서 대통령께 미안하다라는 사과문이죠. 이 게시물은 제가 오늘 설교의 도입 부분을 완성한 직후에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이 도입 부분은 이 게시물과 무관함을 미리 밝히고자 합니다. 오늘 이 도입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는 혹시나 이 글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걸 한번 빼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나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를 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모든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나 지금이 최악이고 지금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본성은 왜 그럴까요? 이 과거의 이 고통과 아픔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하는 불의와 악은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왕은 일찍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 앞다퉈 정치 또 사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또 대중매체가 얼마나 윤리를 상실해 가는지 또 젊은이들이 얼마나 버릇이 없고 탈선해 가는지 요즘 가끔 제가 이제 택시를 타게 되면 기사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막 반말 쓰고 무례하고 쌍욕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탄과 탄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태껏 어느 세대에서도 야 이렇게 살기 좋은 세대는 없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부는 없었다 라고 말한 세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옛세대가 더 좋았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옛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과거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를 황금기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 교회의 표어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회복하자, 이런 표어를 볼 때 한편으로 어떤 그 열정과 순수함에 감동이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당혹스럽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실상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실상을 다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오늘날의 교회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힘들었고 열악했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실제보다 더 좋게 보는 것, 과거를 이상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질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쉬웠던 시대는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늘이나 옛날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겪고 있는 많은 불리한 것들, 외압과 도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훨씬 심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조롱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여러 나라 가운데 북한이나 중동이나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여전히 많은 종교적인 탄압과 억압이 있지만 우리는 전무후무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소지했다고 해서 투옥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처벌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의 문화, 오늘날의 기업의 우상 앞에 엎드리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승진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친구를 잃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타는 용광로로 던져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투옥당하고 태형당하고 사형당하고 화형당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힘들어진다고 해도 다니엘이 살아야 했던 바벨론만큼 힘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악에 있어서 바벨론과 견줄 만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바벨론은 악의 화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 바벨론, 위대한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예요. 계시록 18장 2절 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 천사가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귀신들과 온갖 더러운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구나. 모든 나라가 그 음란의 독한 술을 마셨고 세상 왕들이 그녀와 음란한 관계를 가졌으며 온 세계의 상인들이 그녀의 말할 수 없는 사치 때문에 부자가 되었도다. 자, 바벨론은 어떤 것이에요? 모든 귀신들, 온갖 더러운 영들, 불결한 것들의 소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자체만 부패하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왕들, 모든 지도자들이 그 독한 술에 취해서 음란을 행하고 사치와 거짓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계시록에 가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바벨론을 언급할까요? 간단합니다. 바벨론은 그때나 지금이나 악의 화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 끝에도 여전히 모든 더러운 것, 모든 불결한 것,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음란한 것들을 상징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족속의 부패, 블레셋, 아수르, 그리고 심지어 나치 독일도 어느 나라도 바벨론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자, 바벨론은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나라 제국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그 지도자 느부갓네살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병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성질이 더러웠던 지도자였다. 가장 살인적인 지도자였다. 가장 교만하고 자만심이 많았던, 그러면서도 허영심이 많았던, 가장 비합리적이고 가장 잔인했던, 폭력을 좋아했던 통치자였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힘과 명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30m에 육박되는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로 그 앞에 절하도록 강요했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마다 처형했습니다. 한 번은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제국의 모든 지식인들을 불러다가 꿈을 해몽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해석을 못하자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다니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느부갓네살은 충분히 다 죽이고도 남았을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종교는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의 종교는 한마디로 사탄의 종교, 악마의 종교였습니다. 국가가 후원하는 이 종교는요, 그들의 신인 마르둑, 사탄을 상징하죠. 그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복한 나라들의 엘리트 젊은이들을 끌고 와서 바벨론 신을 섬기도록 바벨론의 생활 방식과 사고로 철저하게 쇠뇌 교육시키고 훈련해서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했습니다. 학교의 모든 정규 과정, 교육의 모든 정규 과정은 다름 아닌 바벨론의 학문, 즉 점성술과 마술과 주술을 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앞에 서기 위해서 3년 동안 집중 고위 과정을 밟았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갈대아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갈대아 사람들의 문학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언어와 문학의 모든 기초가 되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마술과 주술을 익히는 것이에요. 사탄과 관련된 모든 마법과 마술의 전문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아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귀신의 학문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됐던 것이죠. 저도 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의 중심지라고 알려졌던 학교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신약을 전공하는 과정에서 헬라 로마의 이 마술이라는 이 주문이라는 이 과목을 들어야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애굽의 여러 가지 우상의 신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들의 이 주술, 주문을 달달 외우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제가 다니엘을 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수많은 과목 가운데 한 과목만 그거 하는 때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3년 내내 그것을 공부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부의 영역에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은 평생 자신이 배운 것을 토대로 가르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러한 처절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처해 있었던 이 환경은 영적으로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에요. 부모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 이름은 곧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이름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벨드사살의 뜻은 무엇입니까? 벨이 그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 벨은 뭐냐면 마르둑, 사탄의 칭호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 주여라고 부르듯 벨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가 바로 사탄의 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니엘을 부를 때마다 사탄의 왕자야, 사탄의 보호를 받는 자야, 평생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 다 바벨론 신들과 관련된 이름으로 개명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요, 철저하게 신앙을 훼손시키는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냐면 왕에게 철저하게 의존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입장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지혜의 영을 주셔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아스푸나스에게 이렇게 공손하게 요청합니다. 저희를 하여금 물과 채소만 열흘 동안만 시간을 주셔서 먹게 해주세요. 열흘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아스푸나스가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니까 왕의 음식을 잔뜩 먹은 다른 모든 또래들보다 얼굴이 훨씬 빛나고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장에서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하면서 역시 다니엘과 친구들은 뜻을 정하니까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살아 돌아왔고, 친구들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졌는데도 머리 털끝 하나 아상하지 않고 나왔다. 역시 승승장구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다니엘의 삶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너무나 작은 승리에 불과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피할 수 없는 더 많은 싸움에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빼앗겼습니다. 물론 가정도 빼앗겼고, 고향도 빼앗겼고, 하나님의 성전도 빼앗겼고, 이제는 이름도 빼앗기고 신앙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점성술을 공부해야 했고, 그는 이 배운 것을 토대로 이것은 단지 이론만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주술을 외우고 주문을 외워야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러면서 가장 악했던 왕을 섬겨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 수용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 어찌 보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사건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낳은 아들들, 자식들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한 남성의 성공 여부, 그의 지위는 자식한테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연금, 퇴직금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 자식들이 일해서 가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죠?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예요.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보다 자녀의 축복, 아들들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남성에게 가정이 없고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그가 죽게 되면은 그가 살던 집과 땅은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 아들이 없는 것, 대가 끊기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부모님이 빼앗겼습니다. 집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빼앗겼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와서 귀신의 학문을 공부해야 되고 평생 귀신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영원히 가정을 가질 수 없도록 거세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다니엘서는
노골적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세를 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유대 문화에서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에 대한,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지요. 새 친구들의 가족 얘기가 전혀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평생 거세당한 채 내시로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훈련을 도맡았던 이 환관장 알스부나스, 이 환관의 히브리어는 사리스란데, 이 사리스의 어근이 바로 거세하다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꿈이 짓밟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생각하면요,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걸 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어쩌면 다니엘 앞에서는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은 밝은 미래를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귀족이었습니다. 빼어난 용모를 가졌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신앙까지 좋았습니다.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아들이자 최고의 사위감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 모든 것을 앗아갔죠. 가족, 고향, 꿈, 미래, 그리고 멀고 낯선 곳으로 끌고 가서 그를 거세하고 그의 이름을 빼앗고 성 정체성을 빼앗고 신앙을 빼앗고 사탄을 숭배하는 교육을 시키고 그곳에서 잘해야만 살아남게 하고 평생 악한 왕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즉 다니엘과 친구들의 모든 꿈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신앙을 지켜냈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을까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머슬 파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다니엘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단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잘했고 개인적인 신앙을 지켰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것 하나만으로 감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4명의 젊은이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가장 악한 나라 바벨론 제국 가장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위치, 공적인 자리,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아니 이들은 고위 공직자로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기업, 모든 기관, 그 사회의, 국가의 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종교다원적이며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바벨론의 모든 시도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영적 리프로그램이라는 전략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어떤 영역에서 바벨론의 그러한 거센 공격이 가해지고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물론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어떤 지역, 어떤 나라에서는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죽입니다. 처벌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곳들은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 좋은 양식으로 잘 먹이고 공급해주고 배부르게 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화 되게 하는 것입니다. 파리를 잡으려면 식초를 갖다 놓는 것보다 꿀을 갖다 놓은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즉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좋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육 과정의 목표는 사실 하나예요. 하나님 창조자에 대한 기억을 잊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과 절박함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특혜를 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을 의존하면서 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오늘 여전합니다.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박해와 억압보다는 온갖 약속과 감언 이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학문과 가치관과 문화를 심어 놓습니다. 히브리 이름을 속에 있는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 감으로써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안에 바벨론은 문화는 살아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선혼을 통해 성 정체성을 뒤흔들고 도둑질을 해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 커리큘럼과 세속적인 문화로 계속해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과 진화론이 정설이 되어가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공개 석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전략에 맞는 저항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바벨론 정권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학문과 방식을 배우지 않겠다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배워서 그냥 배우는 척만 해가지고 시험만 치러서 턱걸이로 붙을 정도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 학문 점성들과 귀신의 모든 학문 주술과 주문을 외우는 이 마법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모든 또래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악착같이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졸업 후에 바벨론을 위해 비치광이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순순히 따라간 것처럼 보여요. 그냥 순응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바벨론 정권의 모든 정책을 따랐고 수용했고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방식을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29장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바벨론의 안녕을 위하여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일하라. 바벨론이 잘 돼야, 바벨론이 성공해야 너희도 잘 될 수 있다.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포로들을 통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 시스템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신앙의 도전들이 있고 위험이 있고 시험이 있고 제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보여주는 신앙인의 자세는 뭐예요?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고립된 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관과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이방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벨론 학문처럼 노골적으로 사탄적이고 악마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분야에 있어서도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저의 영적 아버지셨던 고하영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네가 자유주의 신학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익혀야 된다. 자유주의 신학을 잘 해야 된다. 그래야만 자유주의 신학을 이겨낼 수 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졌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수무책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순응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치열하게 기도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자비하심을 바라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세상 정권에 무조건 반대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저희는 절대로 죽는 한이 있어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왜 귀신의 학문을 배워야 합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외에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왜 미치광이 느부갓네살의 평안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그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죽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길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은 바로 그리스도인 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 끼지 않게 하였다. 자,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8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어디에 계시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징계를 받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